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부부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맺어주신 하나의 제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는 이 가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와 가정의 제도, 그만큼 이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를 낳아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죠.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이 이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만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둘이 결혼한 이유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류를 번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약 5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포들이 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은 오늘의 사회와 이 세상을 떠받드는 세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이 사회의 근간,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만 건강하고 든든하면 얼마든지 세상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한국인들의 위기의식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위가 바로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2위가 북한의 핵, 3위가 사회적 갈등,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로 느끼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나 사회가 어지럽고 붕괴되는 것보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거나 해체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위기가 오늘날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가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해체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된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과거를 구실로 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도 더 잘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단념을 하거나 그걸 빌미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살려면 과거의 기억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 절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나 아픔이나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용서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무리를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가정의 위기 혹은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 입게 된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만이 아는 그런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뚱어리도 여러분 중에 아마 상처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제 자세히 저를 들여다볼 텐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다리에 댄 자국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물을 한번 쏟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사신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철조망에 기어 들어가갖고 우리 누나들이 나를 빼냈대요. 그래서 여기에 상처가 났게 됐고,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 제 이 진실을 말년에 다 밝히네. 그래서 이 육체 상처를 여러분 모르죠. 제가 말 안 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상처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마음의 상처,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의 종류와 크기와 그 깊이와 아픔이 다를 뿐 다 상처로 인하여 남모르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면담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돼 있고 또 불편해서 이렇게 신방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1:1 면담 신방을 해봤는데요. 딱 목사님하고 사무실에 마주 앉는 순간 집사님 요새 어떠세요? 물어보면 열에 6, 7은 다 눈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지금 마음속에 많은데 주님의 종 목사님 앞에서 내가 이 사실을 토로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도 울고 나도 울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티슈를 아예 갖다 놓고 면담을 했습니다. 다 우는 거죠. 왜? 상처가 있네요. 누구한테 말 못할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바로 힐링이에요. 힐링, 치유. 그 말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에 힐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목회에도 소위 치유 사역이라고 해갖고 힐링 미니스트리가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병을 고치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마음과 영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치유 그러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놀라웠게도 우리 인간이 지닌 질병의 원인 중에 80%가 마음의 병에서부터 정신의 병에서부터 영의 병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온갖 첨단 과학 기술,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진단하고도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성이다, 신경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서부터 육신의 병이 유발된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경과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흥분을 하고 소리를 치게 되고 또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매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피폐하게 만든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마음이 아픈데 왜 뼈가 말라요? 왜 육신이 아파요? 이 심령의 질병은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수반해서 육체 질병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아니 마음이 즐거운데 왜 외모가 달라져요? 이게 육체와 마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가만히 보고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고 옛날 같지 않으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나 의심을 하는 거죠. 늘 밝으면 야 요새 목사님이 행복하시구나. 그렇게 표정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내면 깊은 곳에서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가정 어려운 거 아는데 경제 어려운 거 아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최고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감당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고통받는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거예요.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과거 구약 성경에서 세 부류의 직종에게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나 장로를 안수하는 것은 일종의 기름 부음의 그런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또한 메시아로 감당해야 될 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힐링 미니스트리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뭔가 지금 다 억압되어 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유를 주고 놓이게 하고 위로한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에 나 주께 지금 왔사오니 주여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 모든 어려움들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의 이 가정 상황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치유받으려면 벗어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치유의 지름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 누구나 다 나쁜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좋은 추억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쁜 추억, 아픔, 불행했던 사건, 어떤 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특별히 가족 간에 믿고 결혼했는데, 믿고 부모 이제했는데, 믿었는데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런 죄의식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아동 학대의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 애들 뭐 합니까? 순진한 애들을 막 폭력하고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부부가 머리채를 쥐어 뜯고 텔레비를 집어 던지며 싸우는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마무시한 상처로 평생 동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런 걸 본 애들은 절대 앞으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폭력성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또 결혼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나 한 사람 믿고 결혼하고 일생을 약속했는데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무시가 있고 폭력이 있고 방관이 있고 지나친 집착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우리의 일생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체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껍데기 하나 뒤집고 들어가면 다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과거의 상처 혹은 현재의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했는데 누굴 믿어? 불신감이 생겨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또 하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에고이스트가 되어갖고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주의자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무엇인가 묶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풀려고 다른 데 집착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어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쾌락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거죠. 애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서가 파괴되고 우울감에 짓눌려 살고 늘 강박관념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인격이 파멸되는 일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파괴, 인간관계, 가족의 관계 파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무시한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가정은 매우 소중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입은, 가족 간에 서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떠한 내적인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들 처음에 좀 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 물어봅니까?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나 안 아파요. 그러면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의사도 그 사람 보고는 몰라요. 내가 이 배에 있는 데가 자꾸 아침마다 당기고 쑤셔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의사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우기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어, 다 좋아, 관계가, 우리 부부는 다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치유의 과정으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우리 부모로서 나는 모자란다, 우리 아이들은 늘 내가 자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볼 때에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 이만하면 우리 가정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도 외면해요. 그러나 주님 부족해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모자라요, 가난해요, 가련해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쓴뿌리를 우리 집안에서 차단시켜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꼭 뭐 물어보냐면 혹시 가족 중에 당뇨 있습니까? 고혈압 있습니까? 혹시 치매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우리 가족 간의 그 가족력이 질병에 묻어서 전해진다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질, 분명히 부모의 기질이 아이들한테 넘어갑니다. 집안 내력, 그 가운데 부정적인 흐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를 내 대에 끊어버려야 돼요. 조상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마약 중독자가 있고 도박 중독자가 있고 폭력을 하고 외도를 일삼고 이혼과 자살과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집안의 가족 안에는 알게 모르게 그 흐름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집안의 어떤 내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내 대에 깨달아진다면 어쩔 수 없어, 타고난 피인데 이걸 어떻게 바꾸어, 팔자인데 라고 답습하거나 인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집안 내력 속에 몇 대를 통해서 흘러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 당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리라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막아서 이 악한 가계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연결된 고리를 단절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내가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한쪽은 나를 세상 쪽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들이 마지막 이번에도 같이 시찰에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당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 주의 종으로 헌신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뿐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놓고 이중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죄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 자신부터가 자제력을 나중에 상실하게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문란함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불신과 거짓과 부정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선과 거짓과 과격함이 거기에 묻어가지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 전체 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연결고리를 내가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인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리 잘 키워도 얘들이 욕을 배워갖고 어느 날 옵니다.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욕을 배워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이 죄악되다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보면은 욕심이 나갖고 고로쇠물 더 많이 받아먹고 싶고, 탐심은 계속해서 거기서도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끊을 도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잘못을 자꾸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에 관한 회개에 주저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회개해야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싸움하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빨리 회개하는 것이 승자예요. 저는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도 다 편지로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편지들을 쓴 적이 많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심지어 저는 장로님들과도 때때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는 꼭 그 해를 넘기지 않고 주의를 넘기지 않고 문자로 그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이것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예민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죄의 유혹과 맞서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두면 고질화되고 고착화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게 되고 말아요. 제가 이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장로님들도 많이 대접하고 성도들도 많이 대접하는데, 얼마 전에 밑에서 뭐가 자꾸 새요, 커피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6개월마다 리스케일링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찌꺼기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지금 찌꺼기가 쌓여 있다가 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죄와 단절된 삶을 살지 못하면 뭐 늘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건 없이 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만약에 가장 믿고 의지하며 지내왔던 가족이라면, 친척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깥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돼도 괴로운데 우리 한 집안 식구끼리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밤잠을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혈육인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이거 무엇으로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해도 금방 또 하나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 가족관계는 그래야 돼요. 좀 관계가 얼그러졌다가도 금방 다시 봉합되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바깥보다 더 깊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일로 만난 사람하고 싸운 거는 그냥 화 한 번 나고 샹그로 끝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사랑을 기대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결혼했고, 사랑을 기대하고 저 부모 밑에서 내가 자랐고,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미움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사랑의 영이신 우리 주님은 상대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그냥 용서해야 돼요. 더구나 그 상대가 가족이야? 그렇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용서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의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네게 혐의가 있거든, 잘못이 있고 관계가 어그러졌거든,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사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 한번 물어봤습니까? 따져봤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그리하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비추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 주기도를 자유롭게 드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거 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내가 다른 사람 전혀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특별히 가족 간의 미움의 상처나 감정이 있다면 먼저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나한테 손 내밀어야 돼. 먼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손 내밀어야 돼. 이런 조건, 이런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이 제한을 두면 이미 그 용서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조건 없이 내가 잘못했다 라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고백하고 풀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길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감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저는 적어도 이 용서에 관한 문제는 저는 자유합니다. 왜 제가 서운한 사람이 없겠고, 왜 오해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품었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긴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요,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 용서의 마음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용서의 마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용서할 만한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용서하기는 싫어. 죽을 때까지 갈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의지를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다. 죄예요, 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죄이기 때문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 미워하는 거는요 살인죄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미움이라는 게 다 할 수 있지 무슨 살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는다고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동생을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움이 살인을 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 저는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더구나 사랑할 힘은 더더욱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이 미움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능력이 안 돼 라고 여기까지야 라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다져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용서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감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물론 우리가 감정상으로 기분이 상했는데 감정을 푸는 게 용서가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설교 드리면서 감정적으로 용서를 결심할 수 있지만 집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고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문득문득 분노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나는 또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강권적인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십자가로 인하여 부어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래 용서했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마음으로 풀었어 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완성품이 아니에요. 기왕에 용서한 김에 상대방의 잘못을 사랑으로 그냥 녹여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까지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고 완벽한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용서까지는 하지만 사랑은 나는 불가능하고 축복은 더더욱이 못해.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아픈 상처들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그 모든 미움들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일 뿐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을 받는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양자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둘도 없는 소중한 가정의 이 구성원들이 가족들 간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지체치 마시고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 가족들의 상처 입은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그러지고 깨진 우리 가족관계를 깨끗이 치유해 주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왜? 상대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부를 결단 찬양에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는 최영덕 복음성가 작곡자의 곡이 나오는데 거기 작곡 노트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영덕 씨가 교회에 가서 어떤 집사님과 다툼이 났습니다. 다툼도 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찬송가가 더 은혜로우냐 복음 찬송가가 은혜로우냐 이거 가지고 다툼을 했어요. 이 최영덕 씨는 복음 찬양 작곡가니까 당연히 이걸 주장했겠죠. 그러다가 완전히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자꾸 성령님이 전화하라, 화해하라, 해를 며칠을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자존심 때문에 지가 먼저 내가 그 사람 또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주제 나한테 먼저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끝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바로 그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최영덕 집사는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한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고인의 일기장을 가지고 오면서 최영덕 씨에게 보내줬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은 최영덕 집사님이다. 써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전도해 준 최영덕 집사.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빨리 풀지 못해갖고 마지막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용서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나의 심령을 도전할 때 먼저 전화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인데 애한테 천만에 저는 애들한테도 용서의 글을 씁니다. 내가 남편인데 아내한테 그런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내인데 남편한테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름답게 가꿔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3절 약속의 말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처는 슬픔, 죄, 슬픔 이거잖아요. 근심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4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담장 너머로 힘있게 뻗어나가는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가정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지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것, 이 가정의 달이 지나기 전에 다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주님 모신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의 가족이 계속해서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